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어머니가 없어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따라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따라가니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도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그의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푸르른 실록의 계절 5월 가정의 달의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또한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이어서 어버이 주일의 의미가 더욱 뜻깊습니다. 우리 모든 어르신들, 제가 그 40주년 책을 만들면서 보니까 우리 안나선교회 또 우리 장로님, 원로 장로님 이런 분들이 그 책을 보니까 그때 젊으셨더라고. 저는 처음서부터 할머니인 줄 알았더니 처녀 같은 그런 모습도 계셨는데 이렇게 연세 드신 걸 보니까 참 마음이 뭉클하고 이러저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르신 교우 여러분들, 어머니 여러분, 건강하게 자녀들의 효도를 받으시면서 노년이 복된 시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자에 어버이를 의미하는 친이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이 글씨를 가만히 보면 나무 위에 서서 자식이 언제 오나 기다리고 이렇게 바라보는 그 글씨가 바로 어버이 친자입니다. 자식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걱정스러운 부모는 이제나 오나 저제나 오나 기다리는 글씨가 어버이 친자입니다. 잘 모를까봐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한문이 어려워서요. 네. 그리고 그 옆에 효도 효자는 자식이 오다 보니까 아버지가 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그 한문이 그렇죠. 나무 목자 위에 설립자고 그 옆에 볼견자가 있잖아요. 어버이 친자가. 그러니까 자식이 그 아버님을, 이 효도 효자가 무슨 뜻이냐면 자식이 지게에 지고 모시고 가는 게 효도 효자예요. 저기 아들 자자 위에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옆으로 된 건 그 지팡이 같아요. 한자의 뜻이 그렇습니다. 기다리시는 부모님을 지게에 태워 모시고 집으로 가는 그 모습. 여러분들은 지게에 태워드리지 말고 좋은 차 태워서 모시고 가세요. 네. 부모님과 자식의 관계가 얼마나 귀하고 좋습니까?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이것보다 사랑스럽고 고마운 관계는 없을 것입니다. 왜 부모님들이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까? 부모님은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부모님은 우리의 생명을 탄생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 탄생의 통로가 바로 부모님입니다. 부모 없이 이 땅에 태어난 분이 있겠습니까?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분이 부모입니다.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식은 자신의 생명을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로 부모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이십니다. 사랑하시기에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면서 우리를 양육했고, 자식이 나이가 들어도 부모의 마음에는 늘 자식이 어린 것 같고 걱정스러운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가 바뀌면서 또 가정 구조가 예전에는 대가족 제도로 가정에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자식들 이렇게 대를 이어서 이렇게 살아. 요즘엔 그런 가정이 흔치가 않고 핵가족화 이렇게 되면서 따로따로 살다 보니까 부모님을 자주 못 뵈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게 됩니다. 또 효도라는 것이 옛날 같지 않아서 쉽지 않고 어려워졌습니다. 또 부모님의 경우에도 자식이 많지 않다 보니까 자식에 대한 애착이 또 강해서 사랑이 잘못 표현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시댁이 불편한 분도 있습니다. 시자만 들어가면 싫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시집 온 뒤로 시리기도 안 먹고 시금치도 안 먹고 난 시자가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며느리도 있다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차라리 남편이 그럽니다. 처갓집 가는 게 편하다. 부인이 편하니까 자기도 편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부간, 오늘 설교에도 고부라는 말을 넣었는데요. 이게 꼭 불편한 관계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 고부, 저 한자 한번 잘 보세요. 한자를 한번 잘 보시면 며느리 붙자는, 오늘 하문 얘기를 많이 하네. 제가 오늘 설교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 며느리 붙자는요, 여자가 시집 와서 저게 빗자루 가지고 청소하는 뜻이에요. 시집 와서 열심히 시댁에서 일을 하는 게 있죠. 며느리 붙자가. 그런데 저렇게 일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오랜 꽃자가 붙으니까 시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저렇게 청소하던 사람이 시어머니가 되는데, 시어머니가 되면 자기 며느리 때 일을 또 까먹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시어머니가 아니라 며느리가 시어머니 되는 겁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시어머니는 또 며느리를 사랑하면서 이렇게 지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하는 귀한 주일에 본문으로 주어진 성경 말씀이 바로 룻기의 이야기인데요. 이 룻기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이야기입니다. 룻기의 시작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쓰여졌다라고 룻기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역 베들레헴에 사는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고향 땅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이방 땅으로 갔답니다. 우리나라의 흉년이 너무 심해서 참 만주 쪽으로 이사간 것 같은 그런 시기입니다. 흉년을 피해서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아버지의 이름은 엘리멜렉, 어머니의 이름은 나오미, 아들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럇, 이렇게 네 식구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사 가서 오래지 않아서 아버지가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아들 둘 데리고 사는데 모압에 살다 보니까 모압 여자들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한 며느리의 이름은 오르바고 또 다른 며느리의 이름은 룻입니다. 그런데 모압에 살면서 10년쯤 됐는데 이 아들들도 다 죽었습니다. 말론도 죽고 기럇도 죽었어요. 그러니 나오미 입장에서 볼 때는
남편 먼저 떠나고 아들 둘을 겨우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켜놨는데 그 아들들도 죽게 됐습니다. 참 나오미의 마음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남편 죽고 자식 둘 다 앞세우니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새 과부만 남았습니다. 마침 10여 년 만에 고향 베들레헴 지역이 좀 나아졌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흉년도 다 이제 거치고 좀 베들레헴 원래 고향이 살만해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나이도 들고 남편도 없고 자식들도 죽었는데 고향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보니까 며느리 둘이 있잖아요. 둘 다 며느리들도 과부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손주 얘기 안 나온 거 보니까 자식들이 아이도 없는 상태에서 아들들이 다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며느리 오르바와 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이제 너희 길을 가라. 내 자식도 없고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려는데 내가 너희들 데리고 고향으로 갈 필요가 없다. 그러니 너희들 여기서 새롭게 시작을 해라. 그러면서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울면서 시어머니와 작별 인사를 하고 그러고 시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날아가지를 않았습니다. 친정으로 갔겠죠? 갔습니다. 그런데 루시라는 며느리는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6절이었지요. 16절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르마는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집으로 가라, 너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오르마는 시집 와서도 믿음이 안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룻은 믿음이 깊어진 거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저 다음 절에 보면 17절 보세요.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비록 내가 남편도 없지만 어머니를 내가 잘 봉양하겠다라고 이런 며느리가 있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오늘 성경 본문 내용입니다. 나오미 이 시어머니의 이름의 뜻은 기쁘다, 즐겁다라는 뜻입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근데 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자기 이름이 안 맞는 거예요.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아요. 남편도 죽었고 자식들도 죽고 며느리 하나는 이제 보냈으니까 갔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고향 사람들이 쑥덕거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아이고, 10여 년 만에 왔는데 남편이 죽었대지. 아이고, 말도 마라. 아들들도 다 죽었대. 며느리 하나는 갔대. 근데 쟤는 왜 따라왔대? 뭐 얼마나 동네 사람들이 말이 많을까요? 아마 뭐 이 저 우물가 빨래터에 모이면 얘기를 막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이제 마라라고 부르합니다. 나 이제 더 이상 나오미 아니야. 내 이름 즐겁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마라라는 말, 그 마라의 쓴물 왜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마라라는 말은 쓰다, 괴롭다 그런 뜻이에요. 내 인생이
나오기가 아니야. 이제 내 인생은 말아야 내 인생이 괴로웠어. 그렇게 동네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벌을 줘서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나를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있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픔도 있고 불편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상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뜻밖의 일들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특별히 사랑하는 식구를 이렇게 먼저 보내게 될 때 그 상실감이라는 것은 이르다 말로 할 수가 없죠. 인생에서 겪는 큰 상실감, 고통, 이것을 누가 치료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자식들일까요? 배우자일까요? 물론 자식들이 어느 정도 효도를 해서 회복시켜 줄 수도 있을 것이고 배우자가 어느 정도 위로해 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자식이나 배우자가 완전하게 그것을 회복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상실을 치료하고 진정으로 회복과 기쁨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너무 자식들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의지하면 내가 힘들 수가 있어요. 또 너무 의지하다 보면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바라고 의지하는 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면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룻의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될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은 감정적으로 공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 형편이 좋아졌다는 얘기에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동생 오르반은 떠나갔습니다. 떠날 때 많이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많이 울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걱정스러웠을까요? 미안했을까요? 많이 울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우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끝까지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울어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위로의 말을 하는 사람도 귀하지만 그러나 룻처럼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룻마저 시어머니를 떠났다면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은 어땠을까요? 부모 공경은 마음으로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생각의 관점, 지점이 다릅니다. 저도 어머님과 얘기하다 보면 어떨 때 참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좀 속상할 때도 있고 그래요. 또 그러다 보면 나는 자식들한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이 글을 올렸어요. 아버지가 80이 넘으셨는데 이제 조금씩 이제 기억도 안 좋고 그런가 봐요. 그런데 한갑에 다녀가는 자식한테 물었답니다. 야, 저 새가 무언 새냐 그랬더니 한갑에 돼가는 아들이 까마귀입니다 그랬어요. 좀 이따 아버지가 또 물어봤대요. 예, 저 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아들이 까마귀라니까요. 조금 이따 아버지가 또 물어봤어요. 야, 저 새 이름이 뭐냐? 아, 참 까마귀라니까. 아버지가 또 물어봤어요. 야, 저 새 이름이 뭐냐 했더니
정말 짜증나서 까마귀라 더 이상 묻지 마세요. 그리고 대화가 끝났대. 좀 이따 아버지가 옛날 일기장을 가지고 오셨대. 그 얘기는 그 일기장에는 한 60년 전 얘기가 있는데 이 늙으신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이 아들을 낳아가지고요, 아들이 한 3살쯤 됐을 때 얘기인가 봐. 아들분이 자꾸 물어본다, 새 이름을. 까마귀가 이름이 뭐냐고 23번을 물어봤다고 일기장에 써놨어. 23번을 물어봤대. 근데 나는 기쁜 마음으로 다 가르쳐줬다. 이게 아버지의 일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부모님에 대해서 감정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감정을 넘어서서 의지로 신앙으로 섬겨야 부모님을 공경할 수가 있지. 내 감정으로 하려고 하면 이게 가다가 자꾸 감정이 부딪힌다니까. 마음으로 안 돼요. 신앙으로, 그런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룻은 감정적으로 공개한 것이 아니었고요. 둘째로 룻은 자신의 이익이나 미래 때문에 공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따라갈 상황이 아니지요. 오르바가 지혜로웠습니다. 야, 내가 잘못 따라가서 내가 평생 과부로 사는 거 아니야. 내가 청청한 나이에. 그 오르바는 많이 울고 마지막 그 헤어지는 그 절차를 아주 잘 하고서 따라갔어요.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그런데 룻은 따라갑니다. 낯선 동네 가서 잘못하면 평생 과거로 살아야 될지 모르고요. 또 하나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지금 시어머니가 재산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시어머니가 재산이 없어. 시어머니가 돈이라도 많으면 시어머니 따라갈 텐데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빈털터리로 고향 돌아가는 겁니다. 고향에 무슨 뭐 땅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집이 맺혀 있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 따라가는 게 평생 과부가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플러스 시어머니가 가진 게 없으니 야, 이거 내 인생이 참 막막하다 싶은데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결국 성경 보면은요, 시어머니 따라서 하는 일이 뭐냐면 남의 밭에 가서 이렇게 떨어진 이삭 줍는 이런 거 했어요. 며느리가 일거리도 없고 논밭도 없었나 보죠. 그러니까 남의 밭에서 이거 주워오는 그거 참 이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룻이 사는데 이걸 보면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게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소망을 따라 따라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조금 이렇게 경제적인 힘이 있으면 부모님한테 잘 하는데 부모님이 경제적인 힘이 없으면 조금 덜 찾아갑니다. 부모님한테 갔는데 부모님이 뭐라도 잘 싸주시고 뭐 사주시고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자칫 소홀하기가 쉽습니다. 룻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공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룻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 공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서 오르바가 떠났지요. 사실 오르바가 시어머니를 떠났다고 해서 오르바를 비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가라고 그랬잖아요. 너 살아 시작해라.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르바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지요. 어쩌면 이런 자기중심적인 결정, 자기 의견을 내세우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뭐 내 생각에 나는 내 입장에서는 근데 이런 것들이 오늘날 가정이 많이 무너집니다. 자기 생각, 자기 말이 많다 보니까 깨어지는 가정이 많이 있어요. 네?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이혼도 늘어나고 자식을 버리는 부모도 있고 부모님을 포기하는 자식도 있습니다. 비난할 수는 없지만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데 룻이 시어머니에게 생사고락을 같이 했다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 발해를 보면 룻이 시어머니를 붙쫓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붙쫓았다라는 말은 잘 안 쓰는 말인데요. 이 붙쫓았다라는 말은 끝까지 붙어 살기로, 뒤에 나온 성경 말씀처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시고 벌을 더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말씀처럼 어머니가 다 붙어서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이 붙쫓았다라는 말을 룻이 어머니에게 하고 있어요. 시어머니에게. 룻의 효도와 공경은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낯선 시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평생 과부로 살았을까요? 평생 이삭 주스면서 가난하게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룻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돈 많은 남자를 만나겠는데 돈만 많은 게 아니라 인품도 뛰어나고 훌륭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하고 그 남자 덕분에, 남편 덕분에 룻이 다윗 왕의 증조할머니가 됩니다. 증손자가 다윗 왕이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증손자가 다윗 왕이니까 성경책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올바른 그걸로 끝이었지만 룻은 정말 그 효성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된 미래를 그에게 예비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부모님에게 잘하고, 또 부모가 안 계신 분들은 좋은 부모가 되도록 노력을 하시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좋은 신앙의 유산이 이어져가는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